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뭐, 부활,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세요? 예. 어, 저도 그랬었고, 옛날에 처음에는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믿으려니까 믿는다. 아멘. 이랬는데, 조금 생각하는, 그게 첫 단계였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제 생애, 복음서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는 참 진짜 대단하구나 하면서 예수님 정말 인간적으로 대단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건 참 대단한데 부활은 좀 잘 모르겠다 라든가 이건 믿, 안 믿겨진다. 뭐, 안 믿겨진다기보다는 너무 모르겠으니까. 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다시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하고, 아마 우리 교우들이 같이 올해가 교회 표가 뭐죠? 예,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잖아요. 저 혼자 할 땐 안 되다가,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눈을 열게 해주시나 봐요. 올해 들어서 다시 부활에 대한 깊은 배움,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예. 믿음이 부족한 거죠. 목사가 자격이 좀 별로 없는 거죠. 어, 사실 신학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생애, 뭐 이런 거는 얘기하지만 부활은 뭐 이게 뭐 과학적이니 역사적이니 뭐 이러면서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부활 사건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떤 면에선 이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제일 어렵죠. 네, 부활 사건을 설명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쉽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그냥 아멘 하고 외면해 버리지만 우리가 이 세계로 이 낯선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야 정말 예수가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성부 하나님 말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세계로 초대를 받아요. 이게 너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가 유대인들한테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지. 어떻게 뭐 부활을 하고 하나님이고? 이런 문제는 이제 부활의 세계로 초대를 받고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경험과 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나를 개방하면서 다가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첫 이미지는 빈 무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황금 갑옷을 입고 딱 나타나시면은 차라리 쉬울 텐데 텅 빈 무덤이 부활의 첫 이미지였습니다. 어, 무덤. 무덤이라는 것은 지금도 으시시하잖아요. 음습한 죽음의 공간이죠.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이렇게 죽음을 의식하시나요? 잘 안 하잖아요. 몸이 정말 아프고 나이가 들어가야 죽음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는 건 멀리 있는 건 아니죠. 가까이 있지만 그것을 외면해 왔던. 그런데 이제 아프거나 나이가 들거나 가까이 있는 어떤 이들이 고통을 당하면
눈이 뜨이기도 하죠. 사실 그만큼 죽음은 우리 인생하고는 떨어진, 분리된 이분법의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싶은데, 예수의 이 텅 빈 무덤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원래 이 죽음의 공간인 무덤을 텅 비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부활 사건은 이 죽음의 공간마저 텅 빈 공간으로 만드는, 이게 뭐지? 그 텅 빈 공간 앞에서 서 있는 여인들은 삶도 죽음도 아닌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주 몸이 아파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또는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또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나 하는 인식이 그때 갑자기 들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삶이 끝나면 죽음이다, 삶과 죽음은 이제 이분법이다 라는 이 구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던 것, 지금 들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던 삶에서 우리에게 예수 부활은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새로운 그 차원의 눈을 열게 만드는,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유한과 무한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사실 유한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은 다 지나가죠. 네. 이 깨달음이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 무상인 거죠. 인생 무상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한한 거는. 근데 어떤 그런, 우리는 근데 이 눈앞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급급해하며 살잖아요. 수능 성적이 단 줄 알고 그 점수 나쁘면 막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의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존재, 고통, 요 눈앞에 있는 것을 둘러싸고 있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존재를 떠받치고 있던, 만약에 빙산이라면 요게 단 줄 알았는데 이 존재를 떠받치고 있던 어떤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시죠? 지금 소리에 주목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 소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소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이 소리를 떠받치고 있는 건 뭐예요, 사실? 소리와 소리 사이에 침묵이죠. 이 침묵이 소리를 떠받치고 있고, 이 침묵이 소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가 향신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한다는 거는 이게 단 줄 알고 살던 우리한테 이것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의 눈이 열리는 사건하고 비슷해요. 부활 사건은 이것처럼 이 유한한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한테 얘를 떠받치고 있고 얘를 둘러싸고 있는 무한한 심연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로 들어갈 때 전혀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그 세계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야 말씀의 세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어디?
사실. 되게 자주 듣던 말씀 아니에요? 우선 여기서 예수님도 원래는 뭐였어요? 정치적으로 타살을 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당하게 살해당한 것을 남한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준 줄 알았는데 그것을 역전시켜서 본인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들도 고난이나 위협에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걸음을 걸을 수도 있다. 어떤 사태를 역전시키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나를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이는 길로 간다는 거죠. 십자가는 죽이는 거잖아요. 사형도구잖아요. 이 구절이 되게 자주 많이 회자되는 구절이지만 표현 중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찾을 것이래요. 죽으면. 요 2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져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찾을 거래요. 여기는 이제 찾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십자가로 내가 죽어요? 죽으면은 그때서야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던 자기 목숨을 찾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십자가에 안 죽고 살았던 거는 자기 목숨으로 산 게 아니란 얘기네요. 이해가 되세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살던 인생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채로 사는 거래요. 여기에 찾는다는 건, 잃는다는 건 루즈고요. 찾는다는 건 파인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의 뭔가를 죽일 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대요. 찾아갈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나의 부활 이전에 유한한 또는 에고라는 나를 죽여야, 나를, 에고가 살아있고 에고로만 끌려다닐 때는 나의 참자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에고를 십자가에 죽일 때 자기의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찾는다는 건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살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성질머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고집과 선호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던 나를 십자가에 죽이면 여태까지 잃어버렸던 참 나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고가 유한한 한계라면 이 에고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떠받들던 건 뭐예요? 무한한 참나죠. 근데 얘가 단 줄 알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얘를 십자가에 죽일 때 그 무한의 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
죽어도 사는데 죽는데 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말을 지금 이 세계로 지금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세계라는 거는 이런 세계예요. 죽어야 사는, 그럼 뭐가 죽는 거고 뭐가 사는 걸까? 참 신앙의 신비, 부활의 신비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요게 난 줄 알았는데 진짜 나를 우리는 잃어버리며 살았었구나. 그 진짜 나가 그 하나님의 무한과 연결된 나가 이렇게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유한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참 신비로운 일이죠. 오늘은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활 사건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차원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신 일은 뭘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 생애에는 공생애 때는 막 사두개파하고 성전투쟁도 하시고 또 바리새파랑 논쟁도 하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을 만나셨어요. 부활하고 나서. 그래서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뭐를 하셨을까요? 이 신비로운 부활의 예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제자들하고 한 게 뭐죠? 예, 밥 먹는 걸 하셨어요. 뭐 엄청난 걸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낭망한 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들의 집에 초대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하신 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돼서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면서 같이 먹을 때야 이 제자들은 눈이 열렸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시네? 아주 단순한 행위를 하셨는데 이것을 같이 할 때 이 제자들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참, 밥 먹는 게 중요한가 봐요. 오늘 본문은 디베랴 바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 배경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곳으로 갔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이 동네가 자기 고향이죠, 동네죠. 여기서 무슨 일을 했었죠? 네, 어부였죠, 어부. 이 큰 호수에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가 죽고 금의 환영이 아니라 낭망한 채 자기 고향으로 온 거죠. 엠마오 제자들처럼. 그리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다른 동료들한테 얘기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일요일 날 밤에 월요일 회사 가기 싫은 마음보다 한 수십 배는 더 클 수 있겠죠? 뭘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일자리로 나가는, 삿입에 거미줄 칠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저녁 때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뭐 해질녘쯤 갔는지 밤새 이제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는데 동틀 무렵에, 그러니까 밤이 새서 해가 이제 떠오를 무렵에 뭘 좀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는데 낭망한 마음에 고기라도 많이 잘 잡혔으면 에이 그래 뭐 돈 버는 재미로 살자 이럴 텐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이들은 몸도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밤새 배에 휘달렸는데 자기의 삶의 자리, 직장이 일터가 소망이 없고 일도 힘들고 그러다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제 요한복음 중간에 요 뒤에 보면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고 동틀무려 해안가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좀 물고기를 잡고 해가 뜰 때쯤 이제 해안가로 내려올 때 그 장면이 9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여러분들 한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 파도에 세찬 바람에 물고기도 못 잡고 잠도 못 자다가 겨우겨우 이제 노동 끝에 해가 뜰 신새벽에 해안가에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이제 있는 거죠. 이 누가 피워놓으셨어요? 네, 성경에 의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신 일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고 하시는 말씀, 거창한 말씀을 하신다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씀만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건네주시고 따뜻하게 갓 구운 생선을 건네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힘들고 지친 적이 있으셨나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 소망도 없을 것 같고 어떤 목표를 발견하고 이게 가능할 거다 하고서 막 달려갔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 목표에는 뭐 일을 위한 목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공부를 잘하려고 했는데 승진을 하고 싶었는데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구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될 때일 수도 있겠죠. 저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커질 줄 알았어요.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다른 교회로 오라고 하니까 글로 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가기 싫은 날 있나요? 주일 중에? 또는 올 때?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망도 없이 기도 자리에 앉을 때? 교회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도 교회 혼자 올 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 사람하고 사랑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사랑이 잘 안 돼. 연애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신새벽에 세찬 바람에 지친 나를 위해서 불 피워주시고 상 차려주시고 와서 같이 밥 먹자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가면서 이럴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별로 추궁하지 않고, 사실 제자들은 배신도 했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상을 누군가 차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런 경험 어떠세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일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부활 사건으로 초대받을 수도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예수께서는 이미 공생애 때부터 같이 먹는 일, 잔치를 같이 나누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최초의 예수님의 기적은 뭐죠?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네, 잔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셨고요. 마르다의 경우처럼 이렇게 초대돼서 들어가셔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을 하셨고요. 예를 들면은 삭개오의 초대에 남들은 꺼리는 집에도 흔쾌히 들어가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런 일을 보시면서, 이런 예수의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했어요. 야, 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며, 뭐 엄청나게 똑똑하다며, 그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려고 너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어요. 봐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걸 예수를 비판하는 표현인데 사실 정확한 묘사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남들이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인이나 세리랑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부자들한테는 잔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권력자들한테는 잔치가 상시적인 일일 수 있죠. 부자들은 잔치를 왜 베풀까요? 권력자들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도 하고 권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는 초대하는 손님을 통해서 인맥을 과시하기도 하고 그게 부자들의 잔치일 수 있어요. 권력자들의 잔치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잔치는 지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인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초대한 잔치상, 거기에 간 사람들은 여인이나 죄인이나 장애인이나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 잔치할 때 옆에서 시중이나 들었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상을 베풀어 봄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까? 그렇죠? 누군가 남을 위해서나 상을 차렸던 인생에게 예수님은 그냥 오롯이 당신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저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아이들 생일마다 잔치, 이렇게 생일상을 잘 못 차려줬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애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저 친구가 속이 상한가 보군요. 예. 옛날에는 여인들, 여성들의 삶에도 나를 위한 상, 잔치상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죠. 그냥 남을 위해서, 남편을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고 집안을 위해서 상은 차려줬지만 나를 위한 상을, 나를 위한 생일상을 대개의 잔치상은 다 남자가 주인이거나 부자가 주인이거나 돈 내는 사람이 주인이죠. 제사상은 여자들이 다 차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자들은 빠지고 절은 남자가 하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는 챙겨주지만 그 존재 자체를 위해 상을 베푸는 시간, 자리. 또는 더 여성만이 아니라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보통은 잔치하면은 내가 이만큼 잘했어요. 상 받을 때 또는 뭐 어디에 승진할 때 뭔가 자랑하려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은 잔치를 잘 못했거나 안 하거나 남루하여서 오히려 남한테 들킬까봐 숨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또는 지치고 낭망하고 밤새 수고했어도 생선 한 마리 못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소수자일 수도 있겠죠. 이런 상을 베푸신 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성서에 의하면 이 상에, 이 자리에 함께 할 때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교회는 매주 이런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반복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게 예배죠. 그 예배에는 두 가지로 구성돼요. 핵심 기둥이, 하나는 설교, 하나는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은 이렇게 거룩한 찬, 반찬은 아니지만, 예, 성찬. 먹을 것이란 뜻이고 예수님의 잔치라는 뜻이에요. 성찬은 이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여기 아까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거랑 똑같아요.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었다. 이 네 가지 행동이 성찬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져다가 축복 기도를 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첫째는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상을 차릴 음식이 필요하죠. 네, 상을 차릴 음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음식을 손수 준비하지만 또 제자들에게도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와라 해서 상을 차리세요. 우리는 이게 봉헌입니다. 봉헌. 헌금. 전통적으로는 성찬의 나눔의 음식은 뭐였죠? 빵과 포도주. 예. 빵과 포도주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밥하고 예, 국인 것 같아요. 저는 국. 맨빵 먹으면 목매잖아요. 예, 맨빵 먹으면 목매니까 그러니까 떡하고 막걸리는 좀 아니고요. 사실 그건 특찬이니까. 예. 빵하고 포도주는 밥하고 국 같은 거예요. 이 전통을 받아서 꼭 빵하고 포도주여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상의 노동의 결실이란 뜻이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유럽에서는 포도주 대신 중부 이상의 유럽에서는 뭐를 쓰기도 하죠? 맥주를 써요. 날이 추우면 포도 재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써서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뭐 수입 맥주가 많은데 그 중에 보면은 수도원 제품이 있어요. 상표가 수도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맥주를 성찬하는 마음으로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또 같이 먹을 때 알코올을 뺀 것을 먹고 싶어가지고 포도 주스를 만들었죠. 그게 웰치스예요. 예.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먹을 것을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도 그 어떤 게 됐든 간에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노동에서 얻은 중요한 결실이란 뜻이죠. 예. 이거는 뭐 포도주는 몇 도 이하는 안 되고 뭐 이런 차원의 설명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몇 프로 들어가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밤새 수고하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얻어낸 그 결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일개 일종의 헌금이죠. 근데 가져오기까지, 상을 차리기 위해서 가져오기까지, 여러분들은 헌금할 때까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 얼마나 낼까? 우리 집에는 좀 얼마나 남기고 여기는 어떻게 할까? 그런 어떤 아까운 마음도 있고, 저 사람은 얼마나 내지? 하는 비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좀, 난 이만큼 내 하는 자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뚫고 상까지 가져오는 것이 테이크예요. 첫 상을 차리는 첫 행동이에요. 이거는 내 노동의 결실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내 소유권을 포기한다 라는 어떤 행동, 상징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유를 얼마나 더 많이 갖고 내 소유권을 얼마나 더 확실하게 보장받고 그 권리대로 내 마음대로 얼마나 권리를 휘둘를까 하는 게 사실 목표 아니에요? 근데 봉헌은 이 상을 차리기 위해서 첫 행위를 하는 이 행동은 그런 모든 생각들을 뚫고 아까운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까지도 뚫고 이 노동의 결실과 이 소유가 나만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부활의 잔치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어떻게든 더 확보하고 내 권리 투쟁을 얼마나 더 하고 내 권리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하고 높아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거스르는 데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시간이나 내 수고나 내 재산이나 내 몸이 내 소유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부모와 조상과 이웃과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고백이죠. 근데 그것을 알기까지는 다 정말 내 것 하는 여기에만 눈이 매몰되어 있잖아요. 요 유하나에만 가둬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둘러싼 세상에 눈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 부활의 첫 봉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축사, 축복, 감사. 가져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기도의 고투가 있을 거예요. 노동의 수고도 있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뚫고 가져와서 기도를 할 때, 감사를 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축사 속에서. 축사를 할 때 우리의 빵과 이 포도주 속에 있는 땅과 태양과 바람과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밥상, 오늘 아침, 어저께 저녁 내 앞에, 우리 앞에 차려진 이 밥상 속에 우리의 수많은 땀과 피가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떼어서인데요. 성찬의 절정은 이 브레이크 부수는 거예요. 가져와서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기존의 형태를 부수는 것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이전 것을 유지하고 싶고 이걸 지키고 싶고 이게 나라고 착각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새로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 부수어짐을 통해서 새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이전의 나의 존재가 허물어지면서 진짜 나가 드러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주다라는 것은 나누어 먹는다. 나누어 먹을 때 부활의 사건에 눈이 열린다. 이렇게 성서는 말합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 그래서 함께 우리가 나누어 먹을 때 이 주다를 성도의 교제라고도 불러요. 우리 교회는 성찬이 생략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럴 때에도 봉헌기도, 마음을 드높이 또 찬송과 알림과 사귐을 통해서 매주일 이 성찬의 흐름을 몸으로 만나가고 있습니다.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의 잔치가 여러분의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의 식사입니다. 가장 흔한 일상이 우리의 밥 먹는 거잖아요. 하루에 몇 차례씩 하는 이 쉬운 행위가 부활의 신비로 초대하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 예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그 갈릴리는 제자들에겐 노동의 현장이고 때로는 낭망하는 비루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지친 우리에게 불을 피워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닌데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 갈릴리는 이전의 갈릴리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는 그 상이, 여러분이 음식을 차리는 그 부엌이 부활 예수님의 도래로 말미암아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일터가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그런 자리로 변화될 거라는 거. 그 자리는 너무 좁고 협소하고 비루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그 깊은 무한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전의 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것을 부수어서 새로운 형태의 부활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흔들리는 배와 거친 바람에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날마다 일터로 가긴 하지만 무슨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반복되는 밥차림, 반복되는 가사 노동들이 무슨 의미일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주 흔하고 별 뜻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초라하게 남루하게 할 것 같은 그 자리로 부활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자. 같이 한 몸이 되자 말씀하십니다. 부활 주님을 깊이 품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일, 매일 먹는 상 위에 이 자리가 부활 주님이 계신 자리지. 그분이 나를 위해 손수 불을 피우시고 상을 베풀어 주셨지. 그 주님을 깊이 품고 매주일 예배 자리, 날마다 식사의 자리, 노동의 수고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습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크신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